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였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성도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막힘이 없는 삶, 또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일들이 삶을 통하여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원하는 바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들 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형통한 삶, 막힘이 없는 삶,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볼 때에 전제 조건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 곧 형통한 삶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붙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주로 이렇게 적용하여 말씀을 듣습니까? 기도할 때, 또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에만 국한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도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해결하라는 교훈으로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형통하는 삶의 비결,
형통하는 삶의 일치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막힘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막힘이 있는 것 같고,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 때에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목동 다윗을 우리가 보면 그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 있어서 오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순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별히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오늘 네가 이제 곧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할 때에 그의 삶이 형통하고 즉각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목숨의 위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았기에 결국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지금도 성군 다윗이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이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 그의 자손들 가운데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 이른 이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삶으로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오늘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과 계획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로 처음에는 가장 형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그 누구보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음을 우리는 에스더서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얕은 생각, 얕은 욕심에 이끌려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세상 일들을 접근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에 2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에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옳다.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옳다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길은, 어떤 계획은, 어떤 생각은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 우리의 방법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또는 내 생각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것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보면은 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동성애 문제인 것 같아요. 동성애. 그렇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 오늘 동성애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수자의 문제, 소수자의 인권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본다면 맞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사랑을 살펴야 한다는 것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한없이 그 범위가 넓어지고 오늘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일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올바르게 보이고 그것이 바른 길 같아 보이나
성경이 말씀할 때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204장 찬송을 불렀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지만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똑같아요 모양.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가 근본적인 갈림, 차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읽었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또 봅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삶에 녹아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담아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일까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 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막 우겨 놓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주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여 살아내는 삶,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는 것에 만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귀만.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듣지만 저보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있고 좋은 설교가 많이 있어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안 돼서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죠.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다면 뭐만 넓어지는 거예요?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귀만 커진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언변이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실천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쓴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 들어가고 그 말씀이 삶을 통해 녹아져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넘겨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하나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기도응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도 성경 곳곳에서 기도 응답의 약속들이 있는데 시편 91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내가 네 앞에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들어주시겠다.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편이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약속해 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기도해.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 쉽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 어려워 들어주시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까? 믿음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못하죠. 그리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저 오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뭘 줄까요? 뱀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내 오늘 떡이 먹고 싶네요. 그랬더니 떡을 줄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했더니 얘따 먹어라 그러면서 돌덩어리 하나 던져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나쁜 아버지도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약속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의, 그 심령에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더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건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절주절 되는 게 아니에요. 흥얼흥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모든 것, 내 의지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자들만이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형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삶의 근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형통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삶은 삶이 바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형통한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